사무엘하 15장. 압살론이 반역하다. 그 후에 압살론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론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은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론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론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정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의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내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마음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내 곧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간남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자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턱에 있을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사무엘하 15장 강의에 들어갑니다.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왕이 되려는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그 준비 작업을 하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15장 1절에 6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계획하였어요.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세우는 것인데 그는 이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첫 번째 준비로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여 자기의 개인적인 세력을 강화하였어요. 또한 호위병, 즉 호위하는 특수 기병대를 50년이나 세웠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군대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재판관이 됨으로써 실질적인 왕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에는 재판권은 왕권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교만함이 점점 더해져서 패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왕의 이름을 매도하며 재판할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성실한 통치보다는 기만 술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공의를 베풀기는커녕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백성들이 절하려고 하면 입맞추었습니다. 그는 그 입맞춤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다윗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입맞춤은 불의와 입맞추는 것이로서 하나님과 다윗왕과 백성들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성도들은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보다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함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압살롬의 반란이 사무엘 15장 7절에 18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왕이 되고자 한 압살롬을 살펴봅시다. 첫째, 압살롬은 다윗에게 나가서 헤브론에서 선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시키러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말씀대로 지키는 왕이라는 사실을 압살롬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뜻대로 아버지는 허락을
합니다. 압살론은 왕을 속인 것이 만군의 여호와를 속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압살론의 행동에서 마귀의 정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편을 만들어 거짓된 방법으로 왕 주기를 선포케 했습니다. 왕권을 통하여 백성을 지배해야겠다는 마귀의 괴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거짓된 언행으로 백성은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론에게로 더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론에게 향하여 가고 이스라엘 백성의 인심이 압살론에게 향한다는 소리에 놀람과 두려움으로 인함입니다. 성도는 환경을 통하여 오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안일한 신앙생활을 할 때 예기치 못한 일로 다윗처럼 넘어지고 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늘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깨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루 24시간이면 적어도 2시간 40분은 하나님께 생활의 11조를 올려드려야 되니 마땅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을 덜 자고서라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백성과 하나님을 속이고 세워진 압살론의 반란을 보면서 성도들은 항상 진리에 서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5장 19절에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때의 충성을 보게 됩니다. 집안 싸움의 이방인 이때가 다윗을 위하여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왜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짐했을까요? 이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때는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과거에 블레셋에서 다윗과 같이 있었던 자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때가 따라오는 것을 끝까지 못 오게 했습니다. 정처 없이 다니기 때문이 그랬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는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따르겠다는 마음은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아멘. 죽음을 강화한 충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성된 자를 만나려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때는 다윗보다 앞서 나가 태풍의 배를 보호하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멘. 성도는 말씀과 신앙을 따라 자신을 희생하는 썩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썩어질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충성하는 자들을 통하여 성취되어 갑니다. 아멘. 다윗은 나라가 아들에게 넘어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마음이 깨어있지 못했고 안일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늘 겸손하게 자신의 뒤돌아보고 올바르고 깨끗하게 살고 있는지 말씀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때는 어려운 때가 아니라 안정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이방인이었지만 죽음을 각오한 충성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충성은 히브리어로 에메트,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진실과 성심으로 섬기고 일을 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됨을 우리는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그 중심을 드리는 충성된 자세이므로 우리도 이때처럼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된 참종이 되고 이 구독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하 15장 24절에 29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히브리어로 아멘, 헬라어로 피스테이스. 신앙은 곧 신념을 포함한 전 인격의 기본적인 태도 결정으로 이해하였으나 신뢰, 확신, 충성이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아멘. 그는 법궤를 메고 따르는 사독과 제사장들에게 두로 성으로 베어 가라고 말합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지만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셔야 법궤와 성전을 보여주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순종하는 다윗을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봅니다. 쫓김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면 왕권이 회복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공의로 선을 베푸시면 그 뜻을 따라 순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에 있으므로 비록 쫓겨 다닐지라도 하나님과 성을 떠날 수 없는 마음과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와 함께 다닐 때 이방인들의 비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시던 하나님이 어디 갔기에 쫓겨다니냐고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같이 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선민이 여호와께 올바르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언약궤가 머무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것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15장 30절에 37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난을 봅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히브리어로 아나, 헬라어로 파스코, 억눌림, 괴로움, 쓰라림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좋은 경험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악한 것을 겪거나 악에게 예속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고난에 처한 다윗이 그 속에서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감난산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0절에 있지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압살롬 아들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말이죠. 다윗은 만남의 복을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요나단과의 만남, 선지자 나단과의 만남, 이때와의 만남, 새 장소와의 만남, 그리고 후세와의 만남 등 좋은 만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는 다윗이 의기에 처해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만남은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후세는 목숨을 다해 다윗을 도왔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의도적인 뜻을 따해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다윗이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다윗의 통하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후세는 아비아달과 그의 아들을 통해 다윗에게 전한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아멘. 자기 목숨을 건 믿음과 충성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되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간증거리를 반드시 남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하 16장. 다윗과 시바. 다윗이 마루턱을 죽음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벌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들을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축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날을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과 시므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위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에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의 입성과 후세의 위장 전향.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 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후세가 아멘.
사무엘하 16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악한 종 시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인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독점하려는 시바는 다윗 왕에게 뇌물로 환심을 산 후에 무비보셋을 모략합니다. 음식으로 악을 도모하는 악한 종 시바를 우리가 오늘 1절 2절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의 형편을 아는 악한 종 시바는 먹는 음식을 잔뜩 나귀에 싣고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곳에 갑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음식을 통하여 다윗을 맞이합니다. 시바는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를 이간시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악한 수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임수에 다윗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먹을 것 앞에서는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자기와 같이 한 청년들이 쫓겨 다녀 무척이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휴식과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음식으로 환심을 산 시바가 섬기던 주인에 대해서 모함을 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줄 것을 약속합니다. 강교한 시바의 속임수에 넘어간 다윗은 자신을 생명처럼 아껴주던 친구의 아들 재산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맙니다. 물질 앞에 넘어지면 믿음이 약하게 만들고 남을 모함하고 헐뜯는 일에 동조하게 됩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언젠가는 반드시 들통이 난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관계에 넘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바의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은 히브리어로 마라, 헬라어로는 아페이데오, 주로 신약 성경에서 쓰인 용어로 일반적으로 권위나 통치자의 지위에 대하여 존경심이 결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권위나 통치자의 지위에 존경심이 결여된 이런 사람은 구약에서는 완고함이나 모독과 같은 의미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16장 5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그 인격을 보면 인격적인 모욕과 굴욕감을 받을 때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 다윗의 인품을 발견하고 배우게 됩니다. 아멘. 본문 5절, 7절, 8절, 13절에 보면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가 나옵니다. 사울의 종 시므이가 다윗을 계속 따라가면서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린 자라고 저주를 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스스로 택한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쫓겨가고 있는 이유가 사울의 집을 멸했기 때문이라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새가 왕에게 나아가서 시므이를 죽이도록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다윗은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는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말하고 자기의 현실을 올바로 직시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는데 선으로 악을 갚는 성품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돋보입니다. 시므이는 왕을 따라가면서 계속 욕을 했지만 다윗은 상관하지 않고 갈 길을 계속 갔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격분케 해서
죄를 범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다윗처럼 사랑하는 구독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6장 15절에 23절 말씀을 통해서 모사가 주는 교훈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는데 압살론의 청병으로 그의 고문이 되었다는 것을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 보았습니다. 악한 모사 아히도벨입니다. 모사는 조언자를 뜻하는 뜻인데요. 선한 조언자는 조언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하지만 악한 조언자는 패망과 비천으로 몰아넣습니다. 원래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론에게로 옮겨진 것도 다윗에게는 큰 복이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그는 자기 모략에 시행되지 않자 고향에 돌아가 자살을 하거든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을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사 항상 함께하시는 모사가 되십니다. 그 탄생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듯이 우리와 함께하실 일에 대해서는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즉 선하신 모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략은 상징적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계략을 뜻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잠언 24장 6절 말씀처럼 압살론도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아히도벨을 모사로 채용하여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어떤 지혜, 어떤 명철, 어떤 모략도 여호와를 당하지는 못한다라고 잠언 21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악한 모사 아히도벨은 악을 행하다가 구렁텅이에 빠져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7장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론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는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압살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론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론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론을 따른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이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후세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죽음.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손이 들어가지 못하고 에드노게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찢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람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서비와 노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공언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17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성패는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결정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뛰어넘지는 못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본문 17장 1절에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지혜, 즉 아히도벨은 전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패주하는 다윗의 무리를 쫓아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급습하여 따르는 무리를 흩어놓고 다윗 왕을 쳐 죽인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하면 다윗은 곧 공경에 빠지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아히도벨의 전략은 장로들과 압살롬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후세의 지혜를 봅니다. 후세는 아멜렉 사람으로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전략상 압살론에게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아히도벨과 반대되는 전략을 세워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스바를 주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무와 한꺼번에 대량으로 공격하여 다윗을 쳐부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섭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일을 먼저 보시고 내다보시고 필요한 것을 설계하심을 뜻하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히도벨의 전략은 매우 우수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압살론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채택했더라면 다윗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압살론은 후세를 불러 그의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더 좋은 전략이 폐기되고 자기에게 불리한 전략을 채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사람의 겉모술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17장 9절에 14절 말씀에서 다윗의 친구 후세를 봅니다. 진실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돕는 친구입니다. 아멘. 부모는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우정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정이 뭔가요? 친구 간의 정이죠. 우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우정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후세는 공경에 처한 다윗을 배반하거나 애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에 대한 그의 우정이 진실된 것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요즘처럼 지금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주님께 대해서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윗을 위해 압살론에게 올무를 놓았습니다. 후세는 다윗에 대한 신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압살론에게 베푼 보력은 압살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 압살론의 앞에 놓은 올무였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므로 그 큰 사랑을 실증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증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불편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잠시도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지금 안정되니까 편안하십니까? 안정되고 편안할수록 여러분 다시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하여 정말 편안하고 걱정 없을 때 이 마귀 사탄은 스멀스멀 기어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미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다 없애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압살론은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보다는 후세의 올무를 더 좋게 여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아멘.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볼 때 그것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때 힘쓸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일 압살론이 아히도벨의 모략에 따라 다윗을 태양했다면 분명 승리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론은
이를 따르지 않습니다. 참된 우정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증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의를 떠난 자의 최후를 우리가 본문 21절에 2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능하고 뛰어난 지혜를 가진 그가 목숨을 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던 사람, 지극히 현실주의자, 배은망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던 사람이었으면 아히도벨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을 대적하는 무리와 함께 하였다는 것은 큰 잘못이며 이 일은 단순히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실까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아히도벨의 판단으로는 다윗은 곧 무너지고 압살론이 권세를 쥐게 될 것 같다. 실제로 다윗은 풍전등화 같은 위험한 형편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생각은 그가 압살론의 편에 서서 공을 세우며 부귀와 명성, 명예와 권력을 함께 얻을 수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현실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품게 했던 것이죠. 전날에는 다윗 왕의 많은 배려와 호의를 받아온 충성스러운 왕의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압살론에게 유리하게 되자 즉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론에게 붙었습니다. 그야말로 빈대와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누구도 배반할 수 있는 전형적인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기회주의적인 현대인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아히도벨은 부와 권력을 위해 배반의 무리와 함께 했지만 그의 종말은 결국 자살이라는 비참한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 무엇입니까? 남한테 입은 언덕은 있고 저버리고 의례를 모르는 인간을 우리는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아멘. 상호 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7장 24절에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배신당한 다윗의 내적, 육체적 공고함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날 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광야 나루터에서 밤을 새웠더라면 아마도 압살론에 의해 몰사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후세를 통하여 역사하셨고 후세의 정보를 전달하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도 체포 직전 극적으로 구출하여 다윗에게 무사히 이르도록 한 내용을 우리가 19절에서 볼 수가 있지요. 19절 보면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정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죠. 아멘. 이렇듯 우리는 다윗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의복과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암몬 사람 소비와 마리오가 바르실레를 통하여 다윗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즉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절망적인 상황을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구원과 의안의 손길을 뻗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은 적절한 때에 나타납니다.
아모리 세 친구들은 꼭 필요한 다윗에게 꼭 필요할 그때에 선물을 가져왔어요. 다윗에게는 사랑하는 아들도 지지하던 백성들도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보호는 잘 돌봄을 의미하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모함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했는데 총 정리를 하자면은 15장은 압살론이 반역을 한 내용이 나와 있죠. 압살론의 그 반란 계획이 즉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했고 스스로 이스라엘 재판관이 되고 이스라엘 마음을 도둑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론의 반란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속임수와 왕이 되고자 하는 계계와 반란의 음모가 성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와중에서 이 다윗을 향한 이때의 충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이때는 이방인이었고 그러나 그는 죽음을 강요한 충성을 했고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또한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15장 24절에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다윗, 고난 중에도 순종하는 다윗,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는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 신앙은 히브리어로 아멘이라고 했죠. 아멘. 신앙은 곧 신령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신뢰, 확신, 충성. 신앙은 하나님을 신실함에 전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반드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감난산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다윗이 울고 있습니다. 다윗은 친구 후사를 만났습니다. 다윗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즉 다윗은 만남의 복을 많이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15장 31절에 37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요나단과의 만남, 선지자 나단과의 만남, 이때와의 만남, 새 장수와의 만남, 그리고 후세와의 만남 등 좋은 만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협할 때도 이 다윗의 친구 후세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과 시바를 보게 됩니다. 악한 족 시바는 음식으로 악을 토하는 가장 정말 치졸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배가 고파서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가 식욕, 성욕, 수면욕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말 참기가 어렵다 하죠. 그러니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갖다가 풀어주고 먹는 것으로 대접한다. 여러분 참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악한 종 시바를 통해서 여러분 가장 갈급하고 힘들 때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착각을 하고 덥석 물었다가 오히려 당하고만은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헤아리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인격을 우리가 16장 1절에 14절에서 봤죠. 다윗을 향하여 시므이가 얼마나 저주를 합니까? 다윗의 온유한 성품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인격적인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사람이요, 인격적으로 모욕당하고 불육당할 때는요, 그 어떤 누구도요, 그 속에서 완전히 사이다처럼 흔들었던 사이다 뚜껑이 하면 팍 터지죠. 그렇게 안 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아멘. 계속 사울의 종 시므이가 다윗을 계속 따라가면서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린 자라고 저주하고 돌 던지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서도 이 다윗은 이런 말을 하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말하고 당신 현실을 올바로 지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오묘한 성품이 드러나는데 선으로 악을 갚는 성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선으로 악을 갚는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여러분 16장 12절을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온전한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저렇게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피 흘린 자라고 저주하고 돌 던지고 이런 모든 모욕을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 원수를 다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아멘. 바랍니다. 17장 우리가 통해서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죠. 즉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의 친구 후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 대한 신의를 배반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윗을 위해 압살롬에게 올무를 놓은 후세, 하나님의 은혜로 압살롬이 후세를 신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건 여러분 완전히 압살롬이 자기 죽을 곳으로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아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를 떠난 자의 최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던 사람, 지극히 현실주의자, 배은망덕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아히도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곁에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갈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만족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기게 하는 승리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 오늘 성경 통독 강의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하며 끝까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끝까지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